반갑습니다. 8월 17일 화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 6장 33절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에 이어서 기드온이 이제 출정을 앞두고 나팔을 불러 이제 사람들을 전쟁에 함께 참여하자고 권면할 때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는데 맨 먼저 함께한 사람들이 누구냐? 아버지를 비롯한 그의 가문이에요. 그러면 우상 어제 본문에 나오는 아세라 상을 찍고 바알의 제단을 헐었을 때 그들의 반응은 황당했고 이런 엄청난 일을 저지른 것에 대해서 뭔가는 부정적인, 그러나 그 안에 어떤 약간의 변화가 있는 그런 조짐이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 그 사건을 통해서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은 사건, 자기들도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길 수밖에 없는, 두려워했거든요. 그리고 그 땅에서 살아남고 적응하기 위해서는 또 그것을 섬겨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그것을 함부로 할 수가 없었단 말이죠.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었을 때 아들이 그것을 하자 영적인 어떤 충격을 받고 그때부터 영적인 어떤 변화가 일어났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여 기드온이 나팔을 불며 함께 전쟁하고자 선포할 때 아버지를 비롯한 그의 가족이 제일 먼저 따릅니다. 그것을 보면 그들에게 어떤 변화가 생긴 게 맞죠. 그래서 오늘 3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합니다. 그럼 확신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전진 앞으로, 돌격 앞으로, 우리가 지금 진을 치고 있는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진을 쳐서 또 약탈을 일삼기 위해서 진을 치고 있는데 우리가 전쟁을 하러 나갑시다 하고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까 확신을 가지고 전쟁합시다 이렇게 했더니 모이는 거예요. 35절에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서 그를 영접하더라.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까 그런 어떤 굉장한 설득력을 가지고 영향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모았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해서 전쟁에 나가면 돼요. 그런데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쭙니다.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표정 하나를 더 보여주세요. 만일에 양털을 놔둘 텐데 이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고 다른 그 주변의 땅에는 이슬이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하심 같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 내가 믿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의 여전히 소심하고 여전히 조심하고 두려워하는 그에게 또 하나님은 그것을 들어주십니다. 양털에만 이슬이 맺히도록. 근데 이슬이 조금만 맺히고 애매하게 맺힌 게 아니라 그것을 짰는데 물이 흐르도록 그 정도로 물의 그릇에 가득했다고. 그 가득할 정도로 거기에만 이슬을 집중적으로 내렸던 거예요. 뭐 할 말 없죠. 이거는 확실하구나. 이렇게 그렇게 믿고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데 노하지 말라다 말아달라. 노하지 말아달라. 한 번 더 여쭙되 이제는 반대로 양털 외에 다른 곳에만, 자 39절에요.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또 한 번 노하지 말고, 어쩌면 이게 혹시 우연일 수도 있으니까 내일은 이게 마음대로 되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주저하는 기드온에게, 아직까지 두려움이 남아있는 그에게 확신을 주시기 위하여, 기드온의 이 태도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기드온의 수준을 이해하시고 그를 또 격려하시고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그 일도 행하십니다. 양털은
마르고 그 주변만 이슬이 있도록.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면요, 우리가 이런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무슨 어떤 확신을 주면 그든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맞아요.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사람들을 다 불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감동을 가지고 그렇게 했더니 사람들이 다 모였네요. 이 정도면 하나님 역사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으면 그 일이 일사천리로 막 진행이 되고 뭐 부족함이 없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의 영이 임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다른 말로는 성령이 역사함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인간의 연약함과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만나면 약간의 결함들이 있는 것을 봐요. 여러분, 성령이 결함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인간에게 결함이 있고 인간에게 약점이 있고 인간에게 불신앙이 여전히 섞여 있는 부분이 있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인격적이신 성령님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할 때, 사람을 보내서 전쟁에 참여하자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들이 감동하게 하셔서 그들이 오게 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성령의 역사인데, 여전히 기도원의 마음에는 확신이 또 약하고 주저주저하는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역사, 성령님을 제한하거나 성령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게 아니라, 성령은요 굉장히 인격적이시고 성령의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연약함이 어떤 부분에서 부족함들을 드러내는 게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람은 약합니다. 그래서 어떤 한 시대에는 정말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다가도 그 쓰임 받고 능력이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쓰임을 받는 것 같아도 여전히 쓰임을 받는 가운데서도 여전히 아직 부족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완전히 마음에 들어서 이제는 사용하기 시작하는 게 아닌 거예요. 완전히 괜찮기 때문에, 완전히 이제는 믿을만하고 완전히 사용할 만하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을 때로는 막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부분적으로 내가 막기도 하고 일사천리로 진행될 걸 브레이크를 잡는 게 사람이에요, 사람. 그런데 성령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는 브레이크를 잡을 때 때로는 서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동행하시고 또 그의 한계를 이해하시고, 그리고 그 한계를 넘을 수 있도록 이미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열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은 또 하나님께 불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연약함을 하나님께 드러내고 또 두려워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오늘 보여주고 있어요. 혹시 우연일지 모르니까 한 번 더, 원래 이게 양털 시험을 안 하면 좋은데 했다 이거예요. 거기까지 좋아요. 그럼 양털에 정말 이게 짰을 때 물이 가득, 한 그릇에 가득할 정도면 그때 확신하고 일어났어야죠. 그런데 혹시 이게 우연일 수도 있으니까 이번에는 반대로 이 양털은 바짝 말라있고 다른 곳에는 이슬이 적게 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오늘은 하나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쓰신다고 해서요, 하나님이 성령이 임하신다고 해서 사람이 완전해지는 건 아니에요. 성령은 그의 죄를 깨닫게 하고 토로하게 하고 겸손하게 하고 하시지만, 그걸 한번 겸손하게 하시고 한번 역사하셨다고 그게 계속 유효한 건 아니에요. 계속해서 우리는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결단해야 되고 순종해야 되는 그런 과제들이 계속 남아있어요. 그래서 내 자신을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일하시고 하시면서도 내가 여전히 불순종하는 자리를 내가 찾을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요.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하고 훌륭하게 쓰이는, 이 사사들처럼 귀하게 쓰이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도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듣고 우리가 함께한 지도자들이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어떻게 저런 일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도 맞는 것 같은데 처음부터 다 가짜 아니야? 이렇게 극단적으로 어떤 무언가를 판단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겸손히 그런 게 아니구나.
성령이 역사하셔도 안 되는 일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면 되는 게 맞아요. 그러나 사람의 마음과 성품이 변하는 것은 성령이 억지로 쥐어짜서 하시는 게 아니에요. 기다려주시고 녹여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키고 또 우리가 순종하는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용기 주시고 때로는 가고 싶어도 기다려주시고 하면서 우리를 일으키셔서 스스로 결단하며 기꺼운 마음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하시며 우리를 다듬어 가시면서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일하시는 건 여전히 일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때문에 속도가 늦어질 때에 하나님은 기다려주시고 연약함을 부족함을 내가 성령으로 충만케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영이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역사가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주저주저하고 두려움을 가질 수 있고 실수를 가질 수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성도들, 지도자들 다른 이들을 이해할 때도 이 오늘의 사사기의 본문의 잣대를 가지고 이해하고 그렇구나 부족할 수 있고 완벽할 것 같은 저분들도 부족할 수 있구나. 그래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도 내가 성령으로 충만했었고 내가 하나님이 일하셔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도 내가 봤는데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생기고 불순종 가운데로 갈까? 그때에 그게 가능하구나. 성령님은 억지로 강제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걸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는요 참 많은 위로가 돼요. 위로가 있어요.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과 한없이 부족한 그래서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계속 기회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는데 거기에 따라가지 못한 나 자신에 대한 바라봄을 통해서 위로가 있고요. 그리고 다른 타인에 대한 기대했던 지도자들, 기대했던 기라성 같은 분들의 넘어짐 실수에 대해서도 이해하는 폭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는 어떤 면에서는 참 안타깝고 답답하고 참 이럴 수가 있나 참 너무했다 이런 타락한 때가 있나 이런 생각이 물론 들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너무 우리와 닮아 있어서 위로가 되고 하나님이 여전히 기회 주시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런 위로와 또 경각심을 함께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